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63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의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사 저희가 주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하루, 저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지식 그리고 저희의 마음, 저희의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1편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1편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5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시편 71편은 이 시편을 지은 성도의 한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시편 기자의 기도의 내용을 보아 현재 시편 기자가 굉장한 수치를 당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71편 9절을 보면요, 이 시편 기자의 형편이 또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늙었다라는 사실이죠.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지었을 때에는 노년에 지었습니다. 혹은 그 노년을 바라보는 시절에 지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연배를 가지고 있던 때에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러한 자신의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또 등장을 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요,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어린 나이는 아니다, 이 어린 나이는 지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18절을 봐도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라고 함으로써 현재 그가 드리고 있는 이 간구가 언제를 위함인가? 바로 백발의 노년이 되었을 때, 이때는 이제 조금 이 백발의 노년이 된 때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그가 백발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처럼 현재 시편 71편을 지은 저자의 상황은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고 그분의 구원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그는 육신적으로도 나이를 먹은 상황입니다. 그의 인생에 언제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느냐? 그가 나이를 먹었을 때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노년의 때에 시편 기자는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14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의 형편이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고서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젊음의 패기도 없으며 힘도 없고 기력도 없는 백발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 시편 기자의 이러한 고백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것이에요. 심지어 그는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자신의 입으로 종일토록 전하겠다라고 말하거든요. 젊은 저도 종일 주님을 증거한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그리고 육신적으로 기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전한다는 것은 내가 전도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라는 것인데, 오늘날과 같이 기독교가 연신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에서 더욱 이것은 어려운 것이죠.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것은 더욱더 오늘날 같은 사회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어려운 일을 본인이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형편이 어렵고 내가 힘이 없어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글을 읽어보면요, 그에게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견디지 못하겠다는 그의 간절함, 소망함, 그리고 열심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시편 기자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세를 드시고 은퇴하면 다들 더 편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텐데, 시편 기자는 무엇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처럼 쉽지 않은 환경적 상황과 육신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망을 품고, 그가 소망을 품고 있으며 또한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시편 기자가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의 일평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그가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결코 방치하거나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시편 저자와 같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그분을 계시하여 알려주시며 주의 말씀과 규례로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주님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이한 일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을 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 여기서 기이한 일은 어떤 해괴망측한 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기에 대입해 보면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바로 그러한 일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이죠.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오늘 이 날까지 일평생을 주께서 그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이 구원의 일들을 전하여 왔다, 내가 전하여 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이 비록 그가 나이가 들고 머리가 백발이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의 형편이 녹록치 않더라도 후대에 내가 이 복음을, 이 구원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요? 이가 전한다는 것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찬양하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 찬양에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가 전하는 말에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을 시편 기자는 백발이 되더라도 후대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내용이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의가 지극히 높음을 찬양하고요,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던 사실을 찬양하겠다라고 19절에서 말하죠.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그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 좋은 일들, 그리고 선한 일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일들을 시편 기자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심한 고난이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 즉 구원을 전한다면서 심한 고난을 주신 분으로 주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이 심한 고난을 주시는 분으로 연결이 됩니까? 얼핏 보면 이해가 어려운데요, 이어서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20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교훈이 바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고난도 주시지만 결국에는 다시 살리시며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결국에는 그 고난에 그대로 두시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다시 땅 깊은 곳에서부터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그의 일평생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것이, 그리고 이것이 시편 기자에게 무엇이 됩니까?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는 인생의 심한 고난을 지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생각하며 원망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나를 이끌어 올리시더라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일평생을 이렇게 결국에는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더 나이를 먹어서도, 내가 백발이 되어서도, 내가 기력이 더 없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해야겠구나.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편 기자는요 71편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바라기는 우리 은곡교회 성도님들은 세월이 가며 기력이 쇠약해지고 머리가 점점 하얀색으로 바뀌어 갈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고 주변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이날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며 찬양하고 증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71편을 통하여서 성도가 노년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가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성도를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있으며 우리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몸도 약하여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 우리가 백발이 되었어도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그리고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실 주님을, 그리고 종일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력을 허락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